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우울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지갑을 안 가져왔더니 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난데 모르겠냐니까 모르겠대요. 당신은 어떻게 믿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래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려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는 신분증이 없어야 되는구나. 딱 하니까 신분증으로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나를 확인해요. 그것도 한 3번 해야 되더라고요. 손가락에 지문이 좀 없어졌는지 이렇게 하니까 막 다시 하세요. 3번째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하면 누가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오늘 31절 말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내가 낸데라고 얘기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3가지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했고 내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모두 다 믿으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 두 번 세례 요한의 증거와 표적과 기사의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증거하는 충실하게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얘기를 많으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베푼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별명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원래는 에세네파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와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면서 언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언제나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일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니까? 당신이 사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야. 내 뒤에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내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아가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면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르거든 내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심이 어찌입니까? 네 일을 행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저 사람이 바로 그야. 그 얘기를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역사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철저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 이렇게.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미러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모든 능력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슈퍼 파워를 가진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많은 기적을, 이 많은 표적을 내가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책을 둘 데가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들을 내가 구별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하면서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이가 말로만 해도 낫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38년 된 병자, 그야말로 38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중에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더라. 그리고는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따랐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한 주간도 가지 않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그 군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만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음성도 듣지 못했고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39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가서 여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예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거기 성경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딸 때 각을 뜨고 피를 다 흘려 이런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즉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데요. 이 12장까지에 보면 독특하게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기록하였으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12장까지 9번 사용돼요. 그리고 13장부터 후반부에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문장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것 또한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니까? 나와 함께 떡을 찍던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구약을 염두에 두고 구약에 있는 예언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할까 쭉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 주님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성경이
뭐라고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너희가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걸 잘 아셔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냐? 자 봐. 내가 나를 대해서 증언하면 너희들이 못 믿을 거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못 믿니? 그러면 봐. 성경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죠. 또 이적과 표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는 2000년 전에 해서 지금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대에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놀라운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기록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자, 세례 요한과 표적과 기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고 세 번째 증거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있다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요한의 증거와 이적과 기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신앙으로부터 아는 것.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요토예프스키가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기차를 타고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시베리아로. 근데 이제 기차를 타보면 아시지만 가다가 중간에 역에 서잖아요. 그 역에 서는데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그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도요토예프스키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써내려가는 수많은 주옥과 같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죄와 벌 이런 거 말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을 기억합니다. 제가 예화 때 한 번씩 쓰는데요.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승려였습니다. 불교 중이었는데 개종해서 기독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죠. 불나방인가? 책 제목이 그래요.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어쨌든 막 개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게 이래가 안 되겠구나. 허탄하구나. 인간이 뭐 살아봐야 별거 아니고 그래서 불교의 귀한. 근데 그냥 뭐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중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무슨 이제 대학의 불교학과 나와가지고 학성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이 동양 철학에 심취하고 불교 철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깊은 사람. 호교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불교에 굉장히
핵심 멤버였어요. 그 유신 때, 1970년대 유신 때 그 반대하는 데모하다가 이 사람도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니까 이제 이런 사상범들은 독방에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물드니까 독방에 혼자 넣는데 그럼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 책 읽자. 그럼 책을 가져다 주는데 불경을 갖다 줘요. 그 불경을 거기서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하루는 불경을 다른 사람들이 다 빌려가가지고 불경이 성경만 남았는데 성경이라도 줄까요? 그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성경은 뭐 심심하니까 읽지.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가서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불경에 나와요. 불경은 똑같이 한 과부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죽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며 있는데 누가 나를 좀 살려주고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마침 이제 석가가 옆에 지나가는 거 석가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그러면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서 쌀을 한 움큼만 얻어오면 내가 네 고민을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는지 다 보니까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돌아오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숙명론, 운명론 이게 불교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워서 장성한 청년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나요. 왜 우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청년이 죽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성경에 딱 이렇게 돼. Don't cry. 울지 마라. 다시는 너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의 손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김성하 목사님이 그야말로 뻥친 거예요. 불교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인생의 생사복의 모든 문제를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불교인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공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무로 돌아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마음의 심리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망과 죄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는 놀라운 생명의 종교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이 생명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무신론자였어요. 그의 친구였던 잉커솔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19세기 얘기니까요. 그 당시에는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미망에서 좀 벗어나게 할 방법이 없는가? 무시면 저 친구들 둘이서 얘기해요. 그러면 자네는 글을 잘 쓰니까 그런 글을 하나, 책을 하나 내게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같은 기독교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 참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 소설을 쓰기. 근데 글을 쓰려고 가만 보니까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을 거야.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쓴 작품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벤허라는 작품. 근데 이 벤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벤허라는 이름의 뜻이요. 벤이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허라는 말은요. 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벤허라고 하는 말에 뒤에다가 슬러시 해가지고 그 부제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tory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벤허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벤허의 이야기, 여러분 영화 다 보셨잖아요. 1959년도 작품 벤허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7편인가 8편 정도 만들어졌는데 가장 유명한 영화가 1959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아마 그 영화는 여러분 다 보셨어요. 저도 중학교 때 봤어요. 학교 전체 뭐랍니까 그거 관람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전체가 다 가가지고 보는데 그 영화도 길잖아요. 마지막 전차 장면 막 나오는데 결국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그 벤허 이야기는 바로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윌리스 본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모토예요. 그분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성경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행하셨어요. 자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어요. 그야말로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정신이 몽롱한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하죠. 3가지 시험할 때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경건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말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시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목숨 걸고 아버지의 뜻,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로 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한 적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좌절할 때가 있고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에 잠이 안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봐도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아파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손을 얹으니까 청년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까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이런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잘못 주입된 가치관과 세계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면 나 손해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없었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또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배도 고프시고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셨고요. 사람을 못 보면 그리워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떤가요? 그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그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오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도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을 때 그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냥 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 읽으니까 이거 2000년 전에 그때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없어. 오늘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왕중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요청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잖아요.
원래 뭐 하나님 말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글을 써내려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붓을 놨어요. 그 붓을 다시 씹고 다시 써내려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글을 쭉 내려가다가, 자, 우리는 글을 써 내려가면 글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있는 대로 써 내려가잖아요. 그래가 넘어가면 이제 다음 줄 쓰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맨 앞에 나와야 돼. 그 사람들 왼쪽에서 이렇게 썼거든. 그럼 써 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끄트머리 나오면 이거는 내려서 쓰는 거예요. 혹은 가운데 와야 돼. 이거 가지고 율법사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럴 정도로 문자에 신경 써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을 뺏겨줬고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가르쳤지만 그 성경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정말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을,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뭐 깜깜한 밤에, 여러분 군에 가면 깜깜한 밤에 침투할 때 얼굴에 막 위장크림 바르거든요. 왜 바르냐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위장크림을 발라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도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군대에서 수색 가가지고 밤에 담배 피면 큰일 납니다. 담배 피면 이게 15km 전방에서 나와요.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그렇게, 자, 그걸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성경의 주제이신, 바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는 거지.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읽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교회 안에 이런 신앙과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을 10번 통독하면 병이 나았고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통독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이렇게 100개 적으면 집안에 있는 우환이 사라진대. 그래서 성경을 다 100개 적는 분들이 간혹 있다네요.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대. 그런데 그분한테 기도 안 받으려면 한 번 받는데 500만 원이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웃기네. 근데 희한한 거는 거기에 줄 서가지고 그 예약 안 하면 못 받아요. 읽거나 베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0번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지식적인
것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적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까? 무거운 남모르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혹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여러분이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문자화된 고상한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